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앞뒤들 앞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LA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최학선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기도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글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나는 기도의 정신으로 삽니다. 걸어갈 때에도 기도하고 누울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답받습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습니다. 자,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놀라고 또 존경하고 또 그분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내가 그 분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그러니 일어날 때에도 누울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어갈 때에도 누울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그분께 아뢰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묵상하면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요,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함께 살펴보며 오늘 함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변화시킨다고요?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밤늦게 이제 문을 두드리며 귀찮게 포기하지 않고 빵을 구하는 한 친구의 요청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야기는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기후가 우리랑 다릅니다. 그래서 매우 덥고 매우 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행을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해가 질 때쯤부터 여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이에요. 해는 너무 뜨겁고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해가 저물 때쯤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속에 한 여행객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요, 당시 풍습대로 평소대로 여행을 떠나서 이제 자나는 친구 집에 밤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밤중에 도착한 이유는 분명하죠. 해가 질 때쯤 이동을 했으니까 해가 떨어지고 또 밤이 좀 깊은 상태에서 도착을 했겠죠. 여행 중인 친구의 예기치 집에 방문이 들어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주인이 친구에게 식사하도록 식탁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요, 그날따라 주변 음식이 다 동이 났습니다.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만진 주인이 같은 마을에서 누가 이 빵이 있을까, 빵이 있을 만한 집을 찾다가 주인의 생각이 이 집이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죠. 친구요, 나에게 벗이 지금 찾아왔는데 내가 벗을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빵을 좀 구워 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도로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을 두들기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봅니다. 자, 요청을 받은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었을까? 아니면 거절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풍습에는요, 밤 늦게 찾아온다? 그건 예의에 어긋납니다. 그죠? 예. 우리가 갑작스럽게 밤 늦게 찾아간다? 사실 예의에 어긋나는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들기는 그 친구를 향해서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했고 피곤했고 이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러면 이웃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려줍니다. 자, 이스라엘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당시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밤늦게 찾은 이 사람에 대해서 빌려줘야 될까? 거둬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히 빌려줘야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빌려줘야죠. 그 요청을 들어주는 일이 이 사람에게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들어줘야죠. 들어줄 이유가 뭘까요?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친구라 하더라도 구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들기고 요청하면 자기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를 도와주는데, 하물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 대화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가?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께 있는가? 여기 중심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과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강청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많이 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 친구가 강청하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강청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찮게 졸라댐. 그러니까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말에 초점을 맞추면요, 귀찮게 졸라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응답이 임한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헬라어 그 원어에는 본문이 좀 달라요. 헬라어에 해당하는 그 경청함이라는 이 말은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뜻이 이래요. 수치를 피하기 위함,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우리가 생각하는 간청함이랑은 여러분 의미가 좀 달라지죠. 갑자기 우리는 끈질기게 귀찮게 하는 것을 이 간청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간청함의 원래 뜻은 사실은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하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청함의 의미는요, 집 바깥에서 빵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간청함은 집 바깥에서 나에게 달라, 이것이 간청함이 아니라 사실은 집 안에서 이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면 이런 뜻입니다. 듣는 사람, 빵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집 밖의 사람, 즉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깥에서 두들기는 사람의 끈질김을 위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그 간청을 들으면서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를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개인보다 마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공동체 중심이거든요. 우리 옛날 농촌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요, 마을 전체 일로 다 퍼지고 마을 전체가 다 함께 이루어집니다. 한 가정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게 되면 이거는요, 그 가정의 일이 아니었어요. 마을 전체 행사였고요. 한 가정에 찾아오는 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전체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다 되찾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사건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번진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당시의 마을에 손님이 찾아오면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환대해주고 접대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한 가정으로 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환대를 받지 못했다? 그건요, 그 마을 전체 체면이 손상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이웃사람, 때로는 마을 전체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환대해주고 떠날 때까지 보살펴주는 것이 마을의 불분율이었습니다. 자,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마을 전체가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로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 전체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겠죠.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어찌 그 가정이 우리 마을 전체 체면을 손상시키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이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요, 바로 마을 사람들 전체가 환대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환대하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체면이 상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라도. 자, 오늘 8절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의역한 내용인데요. 간청함이 뭐라고요? 간청함은 사실은 사람들의 체면,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드려내도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깨겠죠. 깨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저 가정에서 왜 안 들어줘? 왜 환대하지 않아? 왜 접대하지 않아?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깨운다면 깨우기 전에 들어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정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이걸 들어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바꿔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여러분 대하잖아요. 이 말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자녀되기 때문에 들어주시냐? 물론 자녀되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세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녀됨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상할까봐,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을까봐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일, 1000일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시고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라도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간접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애를 써서 응답이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권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받는 우리들이 어때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왜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라. 자, 이어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구하는 것, 찾는 것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됐거든요. 누가 찾아주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어주는가라는 거예요. 두들긴다고 다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지금 기도로 마치 우리는 잠자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응답이 없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하죠. 너희 바알 신이 지금 자고 있냐? 혹시 외출한 것은 아니냐? 더 크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아직도 듣지 못하는가 보다. 조롱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아직도 자고 계신가? 내가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더 많이 부르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향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집에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집이 있어요. 이 당시 이 마을에 이 집만 있던 건 아니었겠죠. 다른 집도 있었겠죠. 근데 왜 하필 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까요? 그래도 이 친구가 내 요청을 들을 수 있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신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말은 하지만 참 하나님,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 때문에라도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 시선이 옆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옮겨간 것처럼 나를 둘러다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께 내 시선을 돌려서 그분께 향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내 힘으로 감당했던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도록 내 의지를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전 소원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대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가 바뀌도록. 내가 안 바뀌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바뀌십시오. 변화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처지가 변화되어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저번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좋은 것,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좋은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동일한 의미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예비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다. 우리 성령님은요, 하나님 바로 그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인데요. 성령님을 우리가 주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헐벗고 굶주려는 고아가 이제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춥습니다. 저에게 따뜻한 옷을 주세요. 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입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오히려 이 고아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나게 주셨어요. 그가 간절히 간구했던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옷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의 삶이 먹을 것을 구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먹을 것이 생겼어요. 입을 것도 생겼겠죠? 그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가 살 더 좋은 집도 생기게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신 거예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저 옷만 준 것이 아니라, 음식만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함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자신, 하나님이시죠. 자신도 내어드렸습니다. 성령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삼위 안에 우리 가운데 다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 던져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응답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최고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좋은 응답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 다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소유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소유하게 되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뭐냐면 단지 어떤 능력, 어떤 은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구할 때에 당신의 옷이 필요해요. 그죠? 음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 이유는 없습니다. 더 좋은 것, 아버지를 만나서 더 좋은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행하지 않을까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들 앞에 나타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찾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로 하십니다. 찾으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찾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자기의 책에서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인간은 절망한다. 어떤 순간이든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도 곧 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두 번째, 절망한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절망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더 좋은 선물을 얻기 때문에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탈리아 출신의 지휘자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하면서요, 역사상 최고의 지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린 소년 시절에 이제 이분이 들었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라는 것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심한 근시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었어요. 눈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절망으로 빠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으로 빠집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로시 오페라단의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리스트가 되었는데요. 브라질에서 아이다 공연을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지휘자가 오케스트라하고 리허설하는 가운데 말싸움이 벌어지게 됐어요. 공연 중에 관객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연주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공연 도중에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죠. 공연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지휘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근데 곡 전체를 암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 바로 이 토스카니니만 곡 전체를 암기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일까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악보를 보고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냐? 악보를 전체를 다 그냥 외운 거예요. 외워서 암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첼로에서 지휘자로 바뀌었어요. 대타를 뛴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지휘를 하면서 이분의 지휘의 경력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패로 끝날 수 있었던 이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휘를 하고 나서 자기가 근시안으로 눈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이 뭘까요? 더 좋은 것? 여러분, 더 좋은 것은요,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저 지금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요, 나중에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더 좋은 것도 우리 손에 쥐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은 걸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왜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요, 살아갑니다. 기도 안 해도요, 직장 생활하고, 기도 안 해도요, 돈을 벌어요.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뭘까요? 더 좋은 삶, 더 좋은 은혜의 영광,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더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현재로 만족하신다면 그냥 우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사모하십시오. 간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우리가 변화가 되고요, 기도하셔야 더 좋은 곳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그릇으로 더 커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더 좋은 것을 그 안에 담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